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로마서 8장의 중추적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8장 1절에는 이 주제를 공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끄는 주도적인 요인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되어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기도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들과 죄악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 연약함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첫사람 아담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에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에게는 어떤 연약함과 힘이 없음, 무능함과 무력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무능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은 몸에서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행할 때 피곤과 약함을 느낍니다. 또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도 이런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이 마치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려는 듯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연약함에 대한 매우 특별한 증거를 거론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차원에 있어서
가장 예리하고 아마 가장 빈번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기도의 범주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주어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이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국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번역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목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상태와 조건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또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향해 도전해 오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당히 기도해야 할 바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시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방식으로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당황케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 무엇에 관한 문제가 그처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성령의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전에 생각 없이 마구 뛰어나가는 어리석음도 역시 주목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돕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영어의 심포니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극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들다의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두 사람이 서로 극복할 것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짐을 한쪽을 부축해 드리지요 라고 말하고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까? 그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가진 느낌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서 우리가 그 느낌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그러한 당혹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를 표현해낼 수 없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복락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전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가 행한 일은 모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특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고 도와 우리의 변호인으로 행동하시며 이러한 간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될 것이고 신음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의 탄식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는 탄식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도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어째서 바울은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로와 위안의 요소를 밝혀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고 바램들이 있고 어떠한 성향들이 있고 신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가련한 백성들이 이 시간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그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 장막에 거하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조건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역사를 하시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속에서만 그러한 탄식을 일으키십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당혹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결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내 안의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침체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를 쳐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노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뜻대로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면 우리는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자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지만 봄에 파종하고 여름 내내 수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고 결정하신 방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목적에 이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아는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더 많은 계시와 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은혜의 교리를 거의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쉬는 지점에까지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정통적인 신앙인들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교리에서 멈추어 버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논리와 이지적인 생각에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교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사들은 수세기에 걸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간구와 탄식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도 모르게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 가운데 간절한 간구와 탄식이 없어졌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으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실해지기로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 로마서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